먼저 소금이 되어라. 2022년도 신년 첫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첫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에서 보시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는 팔복의 말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두 번째 말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과 소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로 부르신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누구다? 자, 그냥 소금이 아니죠.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는 나 천국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기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됐을 때 주님께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와 내 가정에 가두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땅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 그 복은 세상에서 소금 되라고 주신 복이다. 그겁니다. 우리가 복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사용하라고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에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교정을 하시죠. 잘못 알고 있는 거.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까? 아니면 소금과 빛입니까? 똑같은가요?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까? 아니면 소금과 빛입니까? 어느 것이 맞아요? 어느 것이 맞아요? 우리는 2022년도 신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먼저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 말씀은 순서가 틀렸죠.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소금이 먼저입니다. 먼저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소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먼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먼저 소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된 이유. 그래서 소금과 빛이 정반대죠. 그럼 빛의 성격은 뭐죠? 빛의 성격은 뭐죠? 빛은 어떤 성격이 있죠? 밝게 한다. 빛으로서 사명 감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야 되죠. 그리고 높아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빛은 높이 들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비춰지는 거죠. 땅바닥에 아래쪽에 두지 않습니다. 높아져야 됩니다. 빛의 성경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높아져서 그때 사명이 감당되는 겁니다. 빛은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서 사명 감당하는 거죠. 근데 소금은 정반대죠.
소금의 성격은 뭐죠? 소금의 성격은 뭡니까? 소금은 죽어지고 녹아져야 됩니다. 소금은 자신을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소금이 되어라.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우리는 2022년도 새해 빛이 되기 전에 먼저 소금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빛처럼 박수 받고 싶죠.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죠. 하는 일 잘 되고 싶죠. 빛나고 싶죠. 아니요. 소금이 먼저 되십시오. 낮아지고 죽어져야 됩니다. 2022년도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빛나는 일들과 빛나는 가정과 빛나는 일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향해서 너는 빛으로 인정받기 전에 먼저 소금이 될 줄 알아야 된다. 낮아지고 죽어지는 게 먼저다. 돌아보자고요. 작년까지 나와 내 가정을 정직히 돌아보자고요. 왜 고난이 있었을까요? 왜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궁핍과 여러 가지 문제가 허락됐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허락하실까? 왜 잘 안 될까? 빛이 되기를 바라시지 않으셨어요? 소금이 먼저 돼야 되는데 소금이 되기 전에 빛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소금이 된 적이 없이 빛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금 되라고 훈련시킨 겁니다. 소금이 될 수 없으면 빛이 되어도 교만해서 넘어집니다. 먼저 소금이 되지 못하면 빛이 되어도 사명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길 원하는 자들에게 먼저 소금이 될 줄 알라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를 허락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되어지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먼저 소금이 되지 못하고 녹아지지 못하고 죽어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새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녹아지고 죽어지기로, 소금이 되기로 작정하십시오. 두 번째로, 맛을 잃은 소금은 버림받습니다. 밟힙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두 종류의 소금이 나오죠. 하나는 진짜 소금이요, 세상의 소금, 쓰임받는 소금.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소금이 나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래서 버려지고 밟히는 소금이 되는 것. 자, 그렇다면 질문하죠. 맛을 잃은 소금은 뭐죠? 맛을 잃는다는 게 뭐죠? 여기서 소금이 맛을 잃는다? 어떤 소금이 맛을 잃습니까? 여기 맛을 잃는다는 뜻이 뭘까요? 뭘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녹지 않는 거죠. 녹지 않은 소금이요. 녹지 않고 죽지 않은 소금이요. 그래서 맛을 잃는 거예요.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은 짠 맛을 내려면 녹아지고 자기가 사라져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쌩쌩이 살아있으면서 맛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죽어짓고 녹아질 때 가정이 맛있어지고 인생이 맛있어집니다. 여러분, 교만도 거짓도 욕심도 미워하는 마음도 빨리 녹여내리십시오. 내가 녹아지고 죽지 않으면 맛있는 인생, 썩어지지 않은 생명력이 있는 인생의 삶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기 1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금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 땅에 소금처럼 맛을 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금의 맛, 너는 이 땅에 소금이 되기 위해서 너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주신 그 소금의 맛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주님께서 맛을 내라고 주신 재능, 능력, 시간, 물질 같은 지식들, 관계들, 여러분 그것을 짠맛 내고 세상에 소금 되기 위해서 사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려면 녹아지고 죽어져야 됩니다. 예수 만난 인생은 절대로 맛없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만나면 반드시 그 인생은요, 마시는 인생이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기적의 사건,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됐다고요. 예수님 만나면 맹물이 변하여 마시는 인생, 색깔 있는 인생, 향기 나는 인생으로 변합니다. 예수 만나면 아무 맛 없고 색깔 없고 향기 없는 인생이 마시는 인생, 색깔 있는 인생, 향기 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 그래서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보입니다. 말소리가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예수 만난 인생은 반드시 소금처럼 짠맛 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여러분의 잃어버린 짠맛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께 주신 짠맛이 있는데 여러분이 잃어버린 짠맛은 무엇입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짠맛이 없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말씀 보십시오. 짠맛을 잃어버린 자는 버림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잃어버린 짠맛은 무엇입니까? 2022년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짠맛을 회복하십시오. 은혜와 감사의 짠맛을 빨리 회복하십시오. 섬김과 나눔, 헌신과 드림의 짠맛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짠맛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 말씀에 후회라는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후회는 언젠가는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림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지금 짠맛을 잃어버린 성도님 계십니까? 기도를 잃어버리고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헌신과 나눔, 드림과 이와 같은 짠맛을 잃어버린 성도가 계십니까? 짠맛을 잃어버려도 당장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말씀 놓치지 마시라고요. 후회는 반드시 버려지고 밟히는 인생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서 문제에 짓밟히고 염려에 짓밟히고 궁핍과 실패에 짓밟히는 인생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버림받고 자꾸만 놓치게 되고 안 되고 빼앗기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서 빨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잃어버린 소금의 맛을 되찾으셔야 됩니다. 맛을 잃어버려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명 감당하여 주신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짓밟히고 수치당하고 버림받고 괴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감당하여 주신 짠맛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버림받고 짓밟힌 인생 됩니다. 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짠맛을 회복하십시오. 버림받고 짓밟히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짠맛을 이 세상 가운데 사용하십시오. 세 번째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금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마지막으로 소금은 연합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역사적으로 고대 국가들은 소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죠. 소금은 화폐로도 사용됩니다. 로마 시대의 군인들에게 월급을
소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뭐죠? 소금을 월급으로 줬던 것. 여기서 나온 말이 뭐죠? 여기서 나온 말이 셀러리맨입니다. 소금 영어로 썰트입니다. 이거를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셀러리맨이란 말이에요. 소금은 우리의 삶의 그래 역사 속에 지금도 아주 깊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가 사는 지구요. 육지와 바다의 비율이 7대 3입니다. 70%가 바닷물입니다. 그 중에 3%가 소금입니다. 바닷물의 3%가 소금이에요. 이 3%가 바다를 썩지 않게 하고 그 속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3%의 소금이 녹아있기 때문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몸에 물이 70%입니다. 그 안에 약 0.9%의 소금이 녹아 있습니다. 0.9%요. 근데 그 자체로 인하여 우리 몸이 썩지 않는 겁니다. 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소금은 이 땅과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깨달아졌어요? 바로 이거죠. 얼마 안 되는 소금이 이 땅에 섞여 있으면 생명과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얼마 안 되는 소금이라도 우리가 연합하면 이 땅은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기적과 구원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은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소금처럼 녹아지고 죽어질 때 이 땅이 살아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연합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연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만 드리면 안 됩니다. 연합하십시오. 기관 모임 힘쓰십시오. 기도 모임에 연합하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행사나 일정이 있어도 연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소금과 같은 몇 사람이 연합해도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사람과 잘 섞이지 못한 분 계시죠. 사람과 섞이면 불편하게 만든 분 계시죠. 연합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 계시죠. 연합하는 일을 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이 눈치 보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본인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자기 주장과 생각으로 그 모임 깨트리는 분 계시죠. 그러다가 삐지는 분 계시죠. 소금이 되십시오. 녹아지고 죽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소금과 같은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섞이면 거기서 구원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소금을 가리키는 화학 용어가 뭐죠? 우리 학생들, 소금을 가리키는 화학 용어. 소금을 뭐라고 부르지, 화학 용어로? 염화 나트륨. 염화 나트륨이 이게 원소 기호로 이렇게 되어 있죠. NaCl이요. 이게 염화 나트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된 겁니다.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된 덩어리가 소금입니다. 그럼 염소와 나트륨이 무엇이기에 인간에게 이렇게 중요한 소금이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이 염소만 얘기할게요.
염소가 어떤 물질이죠? 혹시 집에서 염소 드신 분 계세요? 음매 말고. 이 염소 드신 분 계세요? 염소 먹으면 죽습니다. 염소는 독성이 있는 대표적인 물질로서 사람 병들게 만듭니다. 수질오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염소를 가지고 그걸 기체화시켜서 독가스를 만들었죠. 우리 생활 속에서 염소를 사용합니다. 어디다 쓰죠?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염소가 뭐죠? 대표적인 염소가 뭐예요? 유한낙스. 그거 아세요? 유한낙스 사용할 때 이거 보통 바닥 청소를 하거나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어떤 때를 빼거나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데 이것을 문을 닫고 사용하면 큰일 나십니다. 왜? 이 액체가 이게 기체화되면서 염소가스가 나오는데 그거를 마시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락스로 청소를 할 때는 문을 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을 닫고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환기를 잘 시키셔야 돼요. 유한낙스, 염소가 주 원료죠. 염소는 표백제, 살균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쓰이는 독한 물질입니다. 염소는 매우 위험하다고요. 그런데 나트륨과 연합하면 소금이 됩니다. 전혀 다른 성분으로 바뀝니다. 없어서는 안 된 너무나 중요한 물질로 바뀝니다. 죽이는 물질이 살리는 물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몰라도, 말씀을 몰라도 과학의 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사용하시고 이 땅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데 그 중에 하나가 소금이에요. 소금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없어서는 안 될 거죠. 근데 소금에는 염소가 들어있다고요. 바로 이거예요. 죄 많은 인생, 때로는 거칠고 위험한 인생, 그러나 주님과 연합하면 이 땅을 살리고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염소처럼 독하고 아주 독특하고 이상하고 그와 같은 인생도 나트륨과 섞이면 죽어지는 것을 살리고 썩어지는 것을 살려내며 하나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축복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소금이 돼야 됩니다. 빛이 되기 전에 소금이 돼야 됩니다. 연합할 줄 아셔야 됩니다. 혼자 예배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각각 예배드리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려서 연합하셔야 됩니다. 혼자 기도 열심히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연합하여 부르짖어야지 생명력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 얘기했습니다. 연합하십시오. 학생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연합하십시오. 다음 주간부터 전교인 50주 성경 1독과 성경 암송 39절이 들어갑니다. 연합하세요. 아버지 여러분, 내 아내와 자식들만 가정 예배 드리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여러분, 온 가족이 같이 가정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독특한 성격을 가진 성도 여러분, 잘 섞이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들어가면 계속해서 싸움을 일으키는 성도 여러분, 불편하게 만드는 성도 여러분, 안 됩니다. 연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연합하기 위해서 말을 조절할 줄 아셔야 되고, 표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행동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섞이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섞이지 않으면 소금의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처럼 녹아지고 죽어지지 않으면 버림받고 짓밟힙니다. 혼자 잘난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사정만 얘기하지 마시고, 내 감정만 얘기하지 마시고, 내 형편만 얘기하지 마시고,
섞이셔야 됩니다. 연합되기 위해서는 녹아지고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녹지 않고 아주 뻣뻣하고 쌩쌩하니까 소금이 모래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모래가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아프죠. 모래가 내 신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모래알갱이 몇 개가 온통 내 발을 다 만시창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모래가 옷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걸리죠. 아프죠. 힘들죠. 녹아지고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녹아지고 죽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녹아지고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내 마음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말씀 들으면서 계속 듣기 싫은 말씀 때로는 있죠. 그거 바로 그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너 녹아져야 된다, 너 죽어져야 된다, 이거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쌩쌩한 거예요. 쌩쌩한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는 겁니다. 짓밟히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2021년도 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빛처럼 밟혀주시고 높여주시고 새롭게 역사해 주기를 원한다면 먼저 소금이 됩시다. 소금이 되는 교회, 소금이 되는 성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